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34절에서 5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40페이지 다니엘 4장 34절에서 5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세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굴이 쇠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4장 34절에서 5장 4절을 본문으로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의 하나님. 지금 다니엘서를 계속 수요일 저녁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두 가지 꿈을 꾸죠. 첫 번째 이제 신상 꿈, 두 번째가 이제 큰 나무 꿈인데 큰 나무 두 꿈 다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죠. 그리고 지금 말씀은 이제 두 번째 큰 꿈, 큰 나무의 꿈을 꾸고 나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는데 그 해석이 딱 적중을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고 또 하늘 이슬에 젖으며 거친 황야의 생활을 끝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지극히 높으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34절에서 37절까지가 바로 그겁니다. 그 7해 동안의 그 꿈의 해몽대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조금은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34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성을 잃고 미치광이가 되어서 7해 동안 짐승과 같이 생활을 한 느부갓네살이 다시 이성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느부갓네살은 다시 이성을 회복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징계의 기한을 채워야 했습니다. 7년이라는 징계의 기한.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다시 이성을 회복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징계의 기한을 채우는 것 외에 한 가지 또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그 방금 읽은 말씀.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나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의 기한을 채워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된다. 이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이 그동안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먹고 짐승처럼 지냈기 때문에 계속 땅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하늘을 본다라는 어떤 물리적인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은 바로 느부갓네살의 과거의 행적에 대한 반대의 표현인데, 과거의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바벨론 왕궁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왕궁 지붕에서 다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교만하게. 큰 위엄과 그 영광은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된 것이다. 이 바벨론 이 나라는 내가 건설한 거다. 자기를 높이면서 자신의 능력, 자신의 탁월함 때문에 이 바벨론이 있는 것이다라고 얼마나 교만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이것과 대조적으로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교만했던 자신을 뉘우친 거예요.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했던 자신을 뉘우치고 하늘에 자신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이 바로 하늘을 우러러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바로 그 교만을 깨닫고 7년이 지난 뒤에 하늘을 우러러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겸손하게 무릎 꿇은 것이 바로 하늘을 우러러 본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징계 기한도 차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징계가 해제되어 다시금 제정신을, 이성을 찾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징계는 반드시 회개를 통해야 된다. 회개를 통해서, 즉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만 해제된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를 사랑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용서에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될까요? 누군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잘못했을 때 내가 용서해 준다고 할 때는 어떤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해야죠. 사과를 해야 용서해 주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용서해 주는 거예요. 회개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본 것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칠 때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한다,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징계하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회개하고 바른 마음으로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을 느낀다면 바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역대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영적으로 비천한 자였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교만한 인간이었습니다. 탐욕스럽고 살인을 우습게 아는 자로 하나님 백성들의 원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하고 하늘을 우러러볼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처럼 악한 자에게까지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누구에게라도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왕이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한 대로 우리도 우리의 비천함을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감당 못할 죄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순간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회개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회개해야 될 제목이 생각난다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십시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비천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그 회개의 그 용서의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회개 용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다니엘 5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5장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 이름이 뭐라고요? 벨사살. 지금까지 4장까지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느부갓네살. 지금 나오는 왕은 벨사살. 이름이 참 희한하죠. 느부갓네살, 벨사살.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뒤에 바벨론에는 3명의 왕이 이어집니다. 그런 뒤에 이제 네 번째로 왕위를 차지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나보니두스 왕입니다. 나보니두스. 그가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딸과 이 나보니두스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벨사살입니다. 벨사살. 나보니두스 왕을 끝으로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벨사살은 바벨론의 정식 왕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나보니두스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벨사살을 왕으로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인 이 나보니두스의 그 정치적인 성향 때문이에요. 이 나보니두스는 전쟁을 엄청나게 하기로 소문난 왕입니다. 17년을 왕으로 있었는데 그 중에 10년을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에 완전히 그냥 전쟁광이에요. 전쟁광.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에 내정을 누군가한테 맡겨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아들한테 맡겼겠죠. 아들인 벨사살에게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은 아버지인 나보니두스 왕의 대리자 역할을 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왕으로 불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나보니두스 왕이 17년 중에 7년은 통치를 하고 10년 동안은 그냥 밖에 다니면서 전쟁만 하고 다녔으니까, 그때 벨사살이 이제 아들로서 국정을 다스렸으니까 국민들은 그를 왕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와 같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정을 맡은 벨사살은 큰 잔치를 열고 쾌락의 절정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1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아멘. 1000명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그 귀족들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십니다. 여기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국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계속된 전쟁으로 불안해진 백성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눈속임을 한 거죠. 우리 바벨론 아직 건재하다. 1000명을 불러서 술을 마실 정도로 건재하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아멘. 잔치 중에 곳간에 있는 전리품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 남유다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금, 은 그릇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면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이런 전리품을 가져온 나라다, 우리가 이런 대단한 나라다, 아직 건재하다 라고 하면서 그 전리품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이 땅의 나라 가운데 영원한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큰 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꿈이 신상 꿈이잖아요. 그래서 머리는 황금이고 또 가슴은 은이고 뭐 그 다음은 쇠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신상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는 없고 바벨론은 멸망하고, 그리고 메대와 바사가 그 다음에 이어지고, 그 다음엔 어느 나라 이런 식으로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없다, 다 그 다음 멸망하고, 결국에는 발목을 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영원한 하늘나라야말로 영원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그 나라가 영원하다, 그러면서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인 나보니두스 왕은 밖에서 영토 확장을 위해서 계속 전쟁을 하고, 아들은 벨사살 왕은 안에서 어떻게 해요? 눈속임으로 백성들한테 우리 바벨론 아직 건재합니다 하면서 1000명씩이나 불러가지고 잔치를 배설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 밖에서 다 나라가 엉망이 되고 있는 거죠. 교만하게 바벨론은 영원하다고, 바벨론은 그 영광과 권세가 영원하다고 그렇게 정치적으로만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 부자, 어리석은 부자 나오잖아요. 다 곳간에 들여가지고 이렇게 곳간에다가 쌓아놓은 다음에 이제 나는 이거 가지고서는 편히 쉬고 먹을 것이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12장 20절, 우리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그렇게 밤새 준비해 놓고 여기까지 해놓은 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리고 가면 그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벨사살과 나보니두스 왕에게 또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과 똑같잖아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도 없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벨사살 왕과 바벨론, 나보니두스는 지금 멸망의 길로 질주하는 거예요. 그렇게 밖에서 전쟁하면서 땅을 넓힌다고, 안에서는 술을 마시면서 1000명씩이나 잔치를 벌이면서 눈속임을 해가면서. 성경에 보면 바벨론하고 애굽은요 타락의 상징으로 많이 나옵니다. 바벨론과 애굽. 바벨론의 멸망은 곧 이 세상 멸망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멸망할 때의 바벨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통해서 세상이 멸망할 때 시대적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쾌락입니다. 쾌락. 뭐라고요? 쾌락. 멸망할 때의 모습을 보면 쾌락으로 가요. 쾌락으로. 앞에서 읽었지만 1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귀족을 모아놓고 술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물론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 얼마나 쾌락을 사랑하는 자였으며, 바벨론 전체 역시도 그처럼 쾌락에, 향락에 찌들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한 국가가 멸망할 때 그런 상황을 보면은요 통치자에서부터 백성들까지 쾌락에 빠져 있어요. 향락에 찌들어 있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건지, 국민이 어떻게 되는 건지, 가족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뭔가를 해야 될지 생각도 못하고 그냥 놀고 먹습니다. 쾌락에 찌들어서. 백제 의자왕 아시죠? 의자왕 하면은 그 왜 삼천궁녀 있지 않습니까? 쾌락에 찌들어서 결국은 멸망하잖아요. 쾌락은 그렇습니다. 향락은 멸망으로 향하는 전력 질주와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멸망하기 직전 다 같이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세상에 멸망할 때에 말세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멸망할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이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종말에 있을 분명한 징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조에 대해 미리 말씀하신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분별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쾌락을 향해서 쾌락으로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까? 향락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쾌락을 향해서, 향락을 향해서, 말세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 벨사살 왕, 나보니드스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쾌락을 향해서, 향락을 향해서 바벨론은 건재하다고 눈속임하면서 그렇게 잔치나 벌이고 있어요. 결국 멸망합니다. 멸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죠. 깨어 있어야 되겠죠.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깨어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